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한 책을 보면 헨리 나우엔은 지금 현대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대가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삶,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 우리는 100세까지 끄떡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자신 있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상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심각한 영적 장애, 심각한 도덕적 장애, 심각한 정서적 장애, 심각한 정신적 장애가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리더십이 그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리더십은 예수님이 본보여 주신 연약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강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좀 뭔가 권세 부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 힘 부릴 수 있는 무엇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연약한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전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 겁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가? 라고 또 묻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나는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있는가? 육화됐다란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는 정말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있는가라고 헨리 나우엔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아마 이 질문의 감각이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감각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다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21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락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함께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전체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와 같이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해보며 살아야 되느냐? 왜 배려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왜 존중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 16절 말씀부터 19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절이 우리에게 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그 말씀으로 배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정결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헨리 나우엔의 그 질문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이기에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26장 말씀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살 때에, 천국 거기에 들어가 거기 살 때에, 이런 말씀이죠. 어쩌면 읽었던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한다고 한다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롭게, 은혜로운 백성으로 은혜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보배로운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물어보아야 될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은 은혜 때문에 삶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은혜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은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 어쩌면 진짜 보배로운 백성,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배로운 백성이란 표현이 18절 말씀에 거기 등장하는데, 이 보배로운 백성이란 표현에 반대가 되는 표현이 26장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간 정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옛날 과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조상은,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랑한다,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그걸 방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하지만 방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로 볼 때는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한 이란 단어가 방랑입니다.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이런 단어가 방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방랑하는 백성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백성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던 떠돌이였다는 거죠.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에서는 애굽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7절 말씀에 학대하며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킴으로 7절 말씀에서는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그 6개의 단어들이 어쩌면 방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대받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중노동 당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신고, 그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있는 그 애달음, 애통함, 신고가 있고 압제 당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인권이 유린당하고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폭력을 당해도 억울하다 하소연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들, 정말 기가 막힌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옛날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일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죄책감이나 죄의 형벌이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는 죄로부터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억눌림당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중노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유린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압제의 모습들이 6절과 7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기에, 이것이 감격적이기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들이라면 은혜로 드리며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은혜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4가지의 요약으로 거기 적어놨는데, 은혜로 드리는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첫 번째는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셔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팔로 강한 손으로 그 위엄으로 그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고백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드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말을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으로 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다면, 정말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심이 감사합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선포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릴 것은 2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만물을 거둔 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만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쩌면 처음 거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처음 것, 첫째 것, 최초의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더욱 지금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미신적이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물 신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정말 처음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 얻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첫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약간은 굴레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만물을 드림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째, 최초, 처음 이것만 의미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에서 만물은 사실은 그 의미 외에도 최상의 것,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최고의 것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처음 거둔 소산물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의미를 확산시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의 태도가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만물을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은혜 가운데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존경과 경외에서 가장 필수적인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태도, 그 드림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정말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며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림의 모습은 읽었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11조를 드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셋째 해에는 그 11조를 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주어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11조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매달의 11조, 매해의 11조 이것으로 끝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가운데서 볼 때에는 세 번째 해에는 일상으로 드렸던 11조 외에도 또다시 세 번째 해의 11조를 또다시 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간 일들을 행하였던 드림의 문제가 있다고 한 사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림의 문제는 그 다음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기도의 문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청종하여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합니다. 기도하건대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복 내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은혜로 드리는 삶을 사는데 은혜로 무엇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구함의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고 한 사실을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드림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마치 만물을 드림과 같이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다음 세대의 목회가 어떻게 될는가 크게 염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신앙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정말 정성스럽게 지켜왔던 신앙의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익산의 고현교회는 아마 올해 한 115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산 지역 전체 교회의 모교회죠. 그 교회가 교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통해서 신광교회, 북일교회, 남중교회 그리고 성광교회 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나왔던 교회들이죠. 익산 고현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혼자 나와서 세운 게 아니라 선교사의 가방 들고 따라다니던 오원집 집사라고 하는 선교사의 조사, 어쩌면 그 오원집 집사의 헌신을 통해서 자기 집을 내어놓는 헌신을 통해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원집 집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복음 듣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씨 집안 전체를 복음화 시켜냅니다. 그리고 오원집 집사의 가족 전체가 그 형제 사촌들까지도 예수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원집 집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덕근 장로, 익산 고현교회에 처음 장로 되어진 오덕근 장로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같이 세워가게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오덕순 집사가 또다시 예수 믿게 되어서 그 형제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덕근 장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익산 신광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익산 신광교회는 지금 통합측교회에서 호남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교회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 잔디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익산 신광교회는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헌신도 그 오원집 집사, 오씨 집안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덕순 집사님의 딸인 오건사님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오건사님은 오씨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막내딸 권사님이 고현교회를 지키십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켰던 교회, 자기 큰아버님이 지켰던 교회, 그 교회를 지켜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오빠가 북일교회를 개척하죠. 그런데 그 오건사님이 교회 가까운 데 살면서 항상 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조금만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금방 목사님에게 뛰어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없었으니까 뛰어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좋은 일 생겼어요, 축복해 주세요, 감사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집안에 조금만 좋은 음식 만들면 바로 목사님에게 쫓아와서, 목사님 이 좋은 것 있어요. 정말 옛날에 뭐 얼마나 좋은 거 있었겠어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봤자 아마 잘 부쳐진 어떤 전일 수도 있는데, 그것 전 만들어 가지고도 목사님 좋은 것 있어요 가지고 와서 좋은 것 목사님에게 먼저 나누겠다고. 조금 어떤 물질이 생기면, 자식들을 통해서 조금 좋은 어떤 물질이 생기면, 목사님 이 좋은 물질 생겼는데 어디다 사용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헌신이, 그 만물신앙의 헌신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익산 전체가 복음화되고, 복음화된 뿐만 아니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지금도 익산 지역에 복음을 이끌어가는 중요 역할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오씨 집안의 그 은혜로운 헌신들이, 은혜로운 드림들이 아름답게 결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더 표현해 보면, 은혜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로 제사하고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삶을 드리고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보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서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나는 그대 위에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주고 싶어.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되고 싶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로 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배로운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보배로운 백성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기뻐해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나누고 사십니까? 드리는 것이 첫 번째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나눔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드림은 싫어하지만 나눔은 좋아하죠. 오늘은 안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드림의 의미를 잘 설명했으니까. 나눔을 좋아해요. 나누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나누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50대 후반에 되어가지고 교회 개척한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참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개척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은 조금 직업이 있어서 살고 있지만, 그러면 사모님 뭐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은 열심히 나누는데 나가요 그래요. 나누는데. 그래서 광산구 쪽에 있기 때문에 광산구 쪽에 할 수 있는 나눔의 현장들을 다 찾아다녀 보려고 매일매일 나눔의 현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 나누는데 가보니까 다 지들 이익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 지들 이익이 있어서 그 나눔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 좋다고 얘기하고 나눔의 일들에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나눔의 현장에 몰려들어요. 왜 몰려드느냐? 거기에 콩가루가 떨어지고 자기 명예가 나타나고 뭔가 있기 때문에 나눔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눔, 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나누는 곳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집사람이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누고 계십니까? 나눔을 얘기하긴 하지만 실제 나누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복 받은 대로 그것들을 너희 가족과 나누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와 함께 나누라? 너희 이웃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황하는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양화진에 가면 그 외국인 묘지에 윌리엄 홀 박사의 묘지, 가족묘가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세워진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세우고 어쩌면 자기 재산처럼 취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울타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니면 하나님이 노라 하실 그때에 학교도 놓고 병원도 놓고 자기 재산들 다 놓고 그냥 훌쩍 다른 선교지로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배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건 좋아하지만 그 복을 나눈다는 정신에 대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배우지 않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맡기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녀 양육의 기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쓰시려고 주시는 기도의 열정도 있고 거룩한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맡기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하나님 정말 나누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며 재능을 나누며, 하나님 내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기도하며 기도로 헌신하며 기도를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